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인사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해놓고 그래 맞아요. 네, 못 바꿨네요. 네, 어쩔 수 없는 뭐 한계가. 네. 뭐라 말씀했는지 못 들었어요. 네. 그 지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좀 더 고민이 좀 됐었는데, 오늘 이제 강의도 하면서 좀 생각하는데, 은혜와 은혜 사이와 역사와 역사 사이, 또 간증과 간증 사이에 굉장히 긴 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근데 사실은 은혜가 막 한 번에 막 밀려오기도 하지만 한참 있다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저희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외치죠. 하나님 왜 응답 안 하고, 왜 역사 안 하고, 뭐 하고 계시냐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역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당장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확신을 해야 되겠고요. 그 은혜를 다시 부어줄 때까지 좀 잘 걸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가 찬양하는 거겠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찬식이 있고 또 세례가 있고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데, 화요 기도 모임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모여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늘 예비하신 은혜를 또 부어주신다 믿습니다. 오늘이 그런 밤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먼저 시작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지만 감사로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하신 그 인자심을 찬양, 할렐루야. 감사세 그 선하신 그 인자심을 찬양, 할렐루야. 감사세 그 선하신 그 인자심을 찬양, 할렐루야. 감사하세 그
감사의 고백이 할렐루야잖아요. 어떻든 간에 감사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주어지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 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이 밤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네. 그럼 신뢰하면서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무엇이면 취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면 취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 같이 우리 손 들고 선포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만 더 주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할렐루야.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과 역사와 역사 사이에서 견뎌낼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한번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의 말씀으로 기도로 새로워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우리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우리를 대표해서 박교단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치토양 미니스트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화요일날 모임을 갖게 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저희가 구원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저희들 세상에 그냥 살아갔다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갔을 텐데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텐데 아버지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늘 성령 충만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어려운 세상이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희들이 담대한 길을 걸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토양 미니스트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간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정말 영상을 통해서 또 주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나라 알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정말 세워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시고 그들을 정말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는 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기도함으로 정말 거듭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2020년을 정말 기대합니다. 더욱더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정말 미니스트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최현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정말 저희의 삶이 더욱더 정말 거듭나며 더욱더 정말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24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31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있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한 자로 그의 왕위가 패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먼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영상에는 사실 실리진 않았는데 우리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잘못 해석해서 이야기 드린 게 있는데 다니엘 7장 8장의 환상은 벨사살이 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본 거고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 환상을 말하지 않은 내용이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7장과 8장은 벨사살에게 주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왕들이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급히 이제 환상을 다니엘에게 주신 건데 제가 그거를 벨사살이 받고 다니엘이 해석해주지 않았다라는 이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되게 잘못 말씀을 드린 거고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관련된 그 내용과 함께 그 마지막 때까지 연결되어진 환상으로 나타나서 환상에 대한 부분이 7, 8장부터 쭉 연결되고 역사적인 내용이 5장으로 먼저 앞에 나온 내용이 아마 그 이유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 이제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좀 했죠. 하나님의 역사와 역사 사이, 간증과 간증, 또 은혜와 은혜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5장의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사라진 이후 23년 후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은 때거든요. 거의 80세가 넘어서. 그럼 그 사이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었는가?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 벨사살이라는 왕을 맞이할 때까지 거기서 분명히 포로로 잡혀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그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때까지는 기적과 역사들을 막 경험을 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걸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23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사실은 역사가 없었을 건 아니겠지만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걸 보면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다시 등장할 때까지는 뭔가 좀 조용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사이가 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사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이, 역사가 있고 다시 역사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 중간에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모세가 그 나올 때까지의 시간에 약 430여 년의 시간이 흐르죠. 그리고 중간기가 있고 말라기 끝으로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요. 없는 역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보는 거는 예수님의 출현 때까지 뭔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마치 하나님이 잊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계속 연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과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때, 간증을 누릴 때, 역사를 누릴 때, 와, 역사와 역사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이 갭들, 이 시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은혜를 받으면 그 갭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너무 신기하게도. 굉장히 오래 기다렸더라도 역사가 되면 그 기다려왔던 것 등에 정말 모든 어려움들이 있으지만 한순간에 다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려서 다시 또 걸어간다는 거죠. 또 다음 역사 때까지 또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의 시간들이 참 쉽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다니엘이 죽지 않았듯이 하나님도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무언가 확실히 변화되고 우리 눈에 무언가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거죠. 아멘. 이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다시 뭐가 주어져야 하나님 역사한다고 생각하죠? 내게 뭔가 일이 일어나야.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출현할 그 시간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다니엘이 20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죠. 마치 상황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때와 굉장히 유사해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온 그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막 자기들이 연회에서 즐겨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던 그때 갑자기 벽을 뚫고 손가락이 나서 뭘 쓰니까 완전히 놀랐죠. 원래 자빠졌어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여러분 그런 공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저 골목 끝에서 여러 무리에 좀 이렇게 노는 그 형들이 애자스락 딱 그 한마디를 했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데 그 공포감에 사로잡히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갔는지 막 친구들하고 야 그러면 나 살려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빠르게 달려온 것도 아닌데 무서우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이게 벨사살의 지난 모습이었잖아요. 마치 이 모습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서 다니엘을 포함해서 잡아와서 그때 상황이랑 또다시 연결되어지는 다시 그 시작, 그 역사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 그렇게 후들후들거리고 놀래고 막 두려워했던 벨사살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나옵니다. 23년 만에 역사 속에 다시 출현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해서 그가 부름받고 나왔죠. 왕의 앞에 나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되게 웃긴 점이 있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뭐가 웃길까요? 왕비가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을 하는데 네가 나의 부왕 시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인 사람으로 지혜와 명철과 뭐가 충만하고 이걸 해석하던 자이더냐?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서로 물어볼 때 잘 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극적인 효과고 연극이나 뭐 영화나 네가 이걸 구구절절히 왕이 왜 얘기해요? 네가 그 다니엘이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고 지혜 명철이 있으며 해석하는 자였더냐? 이걸 왜 왕이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이건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근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꼭 다 설명을 하죠. 마치 그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이 왕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뭐죠? 조금 전까지 두려워했던 벨사살이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웠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되게 신기한 거지 않습니까? 왕비가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막 지금 혼비백산하고 뭐 귀족들 난리가 나고 지금 그랬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나오자마자 이 왕이 왕으로서의 자기의 채통을 지키고 있는 게 되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16절에 금사슬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 만들어줄게.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 두려워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지금 갑자기 변해서 야 내가 맞추면 너에게 금을 주고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너를 셋째 통치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거죠. 왜 벨사살이 갑자기 바뀌었을까? 그의 두려움은 사라진 걸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정말 그 해석을 보여줄 거는 확신도 없는데
갑자기 왕이 태도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뭔가 너무 이상하죠. 분명히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왕이 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17절부터 다니엘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는데요. 28절까지의 내용 중에 두 부분으로 잘라보면 17절부터 23절, 24절까지는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먼저 17절을 보면요. 왕에게 대답하는 말입니다. 왕은 그 예물과 그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왕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지금 상급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죠? 다니엘이 지금 출연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게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여기서 금 목걸이를 갖고 통치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23년 만에 뭐를 선포하게 나온 사람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마치 처음 자기가 끌려왔었던 그때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만 바뀝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 사람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조연이고 이렇게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놀라운 건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을 바꿔서 서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다니엘처럼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누군가 모세처럼, 누군가 베드로처럼, 누군가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하고 또 선포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자기가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안 보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 또는 천체 만물을 움직이시는 것 이걸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늘 선포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거죠. 다니엘이 말합니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뭘 주셨다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이 나라란 말은 통치입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이 왕 된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누가 됐느냐 그 국민이 뽑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마 트럼프가 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 속에 하나님 손에서 해결 안 된 것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세우셔야 왕이 되고 하나님의 폐위하시기로 작정하면 왕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 당시에 아주 큰 나라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받은 겁니다. 그의 권세를 주셔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우냐? 임의로 죽이며 임으로 살림이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췄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왕으로 세웠다가 없앴다가 누군가를 살렸다가 누군가를 죽여. 이 절대 권세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다니엘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벨사살은 아마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의 할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했던 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00명 왕궁 후궁 다 모여서 했으면 더 많은 인원들이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두려워 떨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연회 분위기에 막 신기한 이 사이 속에 다니엘이 혼자 뚜벅뚜벅 나와가지고 왕 앞에서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왕이 된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이요? 당신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말은 똑같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했던 얘기를 지금 다니엘이 동일하게 벨사살에게 하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세를 놓친 적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역사가 감추어진 것 같아도 다니엘이 보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이 믿음으로 뭔가를 지켜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20몇 년이나 사라져버린, 물론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는 이 모습 속에 다니엘이 말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계기를 주신 거죠.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7년 동안 정신병자로 살았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그 방황하던 그 시절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21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사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네, 알기에 이르렀다. 느부갓네살이 결국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사실은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통치를 맡기고 다니엘을 중용해서 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만 벨사살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손주죠. 손주가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정말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역사라는 걸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그 전에는 나오지 않았냐는 거죠. 왜 이때가 되어서야 다니엘이 이 벨사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정말로 벨사살에게 경고하려면 몇 번이고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다니엘은 여기 외에는 주용되지 않는 거예요. 조용하게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어디가 있는지 그 풀무불 사건 이후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아마도 이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관직에서 물러났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배격이 된 이 사람들 안에서 좀 이렇게 멀리 물러난 그런 다니엘처럼 보여.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인정하더라도 오래 버틸 수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벨사살 왕이여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딱 시간에 맞춰서 왕비를 통해서 다니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을 선포하는 거죠. 그 사이에는 다니엘이 나갈 수 없었던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죠.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했다면 당신도 마음을 낮추셔야 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죠. 23절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유족들과 왕후들과 후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분 굴이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자,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모든 권세, 모든 이 통치는 벨사살에게 있었어요. 이 연회 사건 전까지는 벨사살이 다스리고 벨사살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연회 속에서 성전 기구에 쓰였던 그릇을 갖고 와서 먹는 그 순간 갑자기 손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이 한순간에 이 사건을 통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분명히 벨사살이 다스렸어요. 시메론의 통치가 있었어요. 그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왕은 벨사살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호흡,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손안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의 길은 하나님에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고 당신의 길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생명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죽는 거고, 하나님 왕으로 세우면 왕으로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폐위해버리겠다면 폐위가 되는 것을 지금 이 간단한 구절로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는 느부갓네살도 이 과정으로 나아가기까지가 쉽지 않은 세월이 걸렸어요. 벨사살이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었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역사하시지만 실제로 벨사살은 순종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선포했어요.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벨사살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23년간의 휴지부, 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내 생명의 주관자는 벨사살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의 주관자는 나를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의 모든 고관 대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있죠? 성전 기구 포로에서 잡아온 그거 가지고 연애를 즐기면서 마음껏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들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20년 만에 나타난 다니엘을 통해서 아니야, 벨사살이 다 쓰는 거 아니야. 벨사살이 너희들의 손과 이 생명과 길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며 이 말씀으로, 이 생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길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하죠? 우리 안에 스트러글이 있어요. 투쟁, 다툼이 있어요. 신앙과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 소망과 기대, 이게 막 맞물려서 우리 안에서 늘 회오리 바람처럼 돌아가요. 다시 역사를 보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분명 말씀드리지만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요, 그 싸웠던 것들이 금방 풀려져.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역사 반복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여러분 사실 오늘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에요. 모양만 바꿨을 뿐이지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는 여러분 모습만 조금 바꿔서 늘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는, 그거에 충만할 때는, 또는 역사를 경험할 때는 이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으면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인다는 거죠.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밟고 일어서서 걸었을 때가 언제냐? 분명히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예수를 보고 걷는 거랑 똑같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죠? 예수님께 말했어요. 파도가 쳐요. 풍랑이 나요. 베드로가 무서워할 정도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별로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바다는요 진짜 무서워요.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이 잔뼈가 굵은 어부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했었는데, 그 바다 저쪽에서 누군가가 주님이다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당신이여든 주님, 당신이여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 베드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뭘 얘기해야 되죠?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거기에서 그 풍랑 있는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배 밖으로 나가죠. 근데 그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거기는 똑같은 편이 있어요. 주님을 보고 걸으면요, 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뭐 때문에 빠져들어갔나요? 예, 풍랑이는 바다를 보는 그 순간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가 예수님 보는 동안 없었나요? 있었다고요. 막 흔들리는데 그가 주님을 보면 걸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주님만 바라보면요, 아무리 풍랑이 치고 파도가 높더라도, 정말 나를 삼키고 죽일 것 같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뺏기는 그 순간 거기에 휘몰아쳐서 빠져들어가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물에 막 담근 다음에 정신 못 차리고 있네?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럼 믿음이 작고 믿음이 큰 건 뭘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걸 뭐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의 믿음이 큰 건 뭘까요? 예수님 보면 믿음이 큰 거예요. 예수님 안 보면 의심이 생기니까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 크다는 건 대단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 큰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막 자기를 쳐서 복종해가지고 하나님만 고정시켜야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드시 휴지부가 있어요.
침묵의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이 시간이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 뭘 기억하라고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걸었던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다시 역사가 시작될 때까지. 간절히 바라기는 이 다시 역사가 우리 안에 좀 필요하긴 해요. 그냥 은혜로 버티고 믿음으로 버티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정말 그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공급하심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바람이 오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색깔들 있죠. 바람개비는 바람이 없으면 돌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우리에게도 바람이 필요해요. 돌으려면. 이 은혜, 이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020년이 여러분에게 그 바람개비를 돌려주는 하나님의 동력들이 우리 안에 간증과 기적으로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때까지는 필요한 게 뭐냐면 견뎌야 돼요. 그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는 믿고 순종하고 오래 참고 마치 다니엘이 일어나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그 역사가 벨사살에게 나타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까지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왕의 옵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바람을 주셔서 바람개비가 너무 잘 돌아가도록 하실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신 거거든요. 단장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지토양 화요 기도 모임에 꿈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 비전 받은 것처럼 가정 회복, 온전한 복음 이걸 통해서 시청자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럼 하나님 분명히 이 땅 위에서 정말 교회가 일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들, 잘못된 것들, 이 성도들 또는 목사들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미니스트리가 그랬으면 좋겠고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도록 동력을 주실 거예요. 저에게도 그 동력을 주셔야 제가 이 길을 걷고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온유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역사가 시작될 때까지. 다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면 내가 다니엘처럼 누군가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말할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 그리고 모든 시청자분들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가락에 말한 글자가 뭐냐?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이거는 이 왕 이후로 바로 나라가 나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이루시는. 이건 느부갓네살에게 보였던 환상이 또 다니엘이 꿈꿨던 환상과 연결돼서 지금 벨사살에게 나타나는 건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갈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벨사살은 이런 말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두렵게 했던 그 손가락의 글씨가 뭐라고 얘기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고 뭐라고 있죠? 맞췄으니까 상 주고 끝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벨사살이 왜 두려워했어요?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 쓴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왕인데 채통을 잃어버릴 정도로 당황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다니엘이 나타나자마자 자기가 왕의 위엄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시상을 해줄게, 뭐 상을 줄게. 그리고 또 상을 줘요? 그럼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를 귀뚱으로도 안 듣고 있어. 속에 경일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느부갓네살도 사실 그랬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벨사살하고 느부갓네살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벨사살은 시간이 없고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시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몇 번의 환상과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벨사살은요 그렇지 않아요. 결론이 뭐죠? 30절.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되게 웃기잖아요. 지금 상 주고 죽었어요. 상 주고. 원래 해결은 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벨사살이 다니엘 부른 건 뭐예요?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엔 이런 반고의 말도 없이 자기가 왕이라고 무언가 시상하는 걸 하고 그냥 일생을 끝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벨사살 이후로 이 나라가 나뉘게 됐다. 메대와 바사. 메대라는 나라, 페르시아는 나라가 이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벨사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냥 도구로 끝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떤 도구였죠? 말씀을 받아들인 도구처럼 보여주고, 벨사살은 그냥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에 쓰임받고 그냥 끝나는 그런 인생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같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이 결과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게 나타나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 중요한 거냐면 벨사살이라는 왕에게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게 누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벨사살 이후로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고레스 왕이 나와요. 고레스 왕이 뭐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밌잖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 사라졌어요. 다니엘만 끝까지 남아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온 그대로 다시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80년의 인생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와, 비록 포로로 잡혔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이방 땅에서, 그리고 많은 관료들과 많은 신들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외치는 작은 외침이 돼요. 누가 들어줘요 이거를? 근데 그 외침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위로도 되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외침, 먼저는 제가 그런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으면 다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나를 보면 여전히 살아 계시는 걸 알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개비가 도는 건 바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돌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도십시오. 그 바람에 맡겨서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다니엘을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듯이 우리 추태양 미니스트리도 정말 하나님 막 바람을 부시는데 우리가 그 바람에 막 맞춰서 돌고 있으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임 오고 싶은 마음만 있고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언젠가 또 같이 모여서 제가 예배드릴 날이 꼭 오겠죠. 마지막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리오가 누구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견해가 있냐면 다리오는 고레스가 임명한 신하의 사람인데 이름은 다른 이름이지만 다리오라는 어떤 그런 명칭을 쓴 거 아니겠는가. 또 어떤 분은 이거를 고레스랑 다리오를 같이 보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여러 의견들 중에 그렇게 보면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니엘 처음에 잡혔을 때 느부갓네살 똑같아요. 1장에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하고 제 친구한테 막 인정해주고 그 1장에 축복해줬죠. 근데 뭐라고 끝이 났냐면 다니엘은 고레스까지 있더라. 똑같아요. 벨사살이 칭찬했죠. 벨사살 죽고 고레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그리고 올 한해 하나님 2020년에 우리를 이 바람개비 돌리듯이 원동력으로 주셔서 우리를 돌리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우리의 돌아감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가정의 회복과 복음의 온전한 역사를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가정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삶의 터전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다 고민하고 있는 그 간증과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이 기다리는 이때 쉽지 않지만 잘 견디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잘 걸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또 말씀 들은 것도 기억하면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 그런 거를 좀 잘 말 안 해서 그냥 기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 정말 기도 많이 하는데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건강과 또 우리 사업 또는 직장 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왜냐하면 자꾸 흔들리니까 그 결과만 자꾸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대신에 기도는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데, 물론 이게 개인적인 것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삶이 또 잘 살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또 보여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내 안에서 끝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제가 그 역사 때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좀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한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않고 이 나라,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건강하고 또 주님 채워주시는 물질과 또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날마다 채우시니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살아있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오늘 이 밤 가운데 채우셔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 다니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이방 왕이 하나님의 기명을 훼손하며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던 그때 하나님 다시 살아계심을 다니엘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 역사를 보는 것, 우리는 분명히 그 은혜가 있고 그 역사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역사가 다시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그 믿음 속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아픔으로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참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이에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그 음성들을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하며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견딘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그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정말 은혜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그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잘 걸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멘. 올 한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멘. 네, 아내도 유선이 특별히 벨라, 네, 그다음에 우리 웅이 형제도 좀 두렵지만 좀 걱정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올 한해 끝날 때 정말 주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마음들, 또 헛된 마음들 가지기 쉬운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바람개비를 기억해 주세요. 돌리실 겁니다. 너무 돌리셔가지고 좀 제발 그만 돌려주세요 하는 그런 은혜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우리 그 하나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내 맘이 내 맘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할렐루야. 네, 주님의 뜻은 하늘보다 더 높고 우리보다 더 깊고 더 많은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으로 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현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그 가슴에 손을 얹은 것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치유받기 원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의 이름을 여러분 가슴에 손 얹은 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성도가 치유되어지고 목사님들이 치유되어지고 이 땅에 정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에게 정말 나아주셔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은혜로우며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드디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우야, 누구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가장 위대하며 전능하며 살아있으며 가장 잘 안다는 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을 때 주님도 함께 손을 얹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바람개비에 힘을 주셔서 돌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껏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단장님이야 우리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1년 만에 시간 동안 걸어올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걷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삶이 돌아가는 그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바람개비가 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더 이상 낙심하거나 걱정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치유함을 얻고 교회가, 성도가, 목사님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택을 통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적은 일은 이들이만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듣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신 채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역사와 역사의 사이 속에 참 쉽지 않은 걸음을 걷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그 역사를 또 그 은혜를 채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선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